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귀한 날 장마비가 오늘 또 아주 시원스럽게 내립니다. 빗속을 뚫고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궁금증이 많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아빠에게 아빠 저 비행기 어떻게 뜨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설명을 합니다. 비행기가 빠르게 달리면 그 비행기 날개에 위아래의 공기의 흐름이 뭐 어떻고 양력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또 아빠에게 아빠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뭐 엔진이 어떻고 클러치 악셀레이터 작동이 어떻고 한참이나 어렵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의 설명을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엄마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엄마 자동차 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거 엄마는 대답이 참 간단합니다. 자동차 바퀴 뱅글뱅글 돌지. 간단합니다. 참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꼬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한 방에 해결하실 때가 많습니다.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지. 손톱만한 문제만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들의 방법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참 힘겹고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 언제나 은혜의 방법, 사랑의 방법, 능력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쉽게 해결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와 시험, 유혹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겪었던 문제들을 내 자식들이 또 똑같이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 자식들이 내가 인생의 위기를 해결했던 그런 방법으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제발 내 자식들만큼은 내가 겪었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겪지 말아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나 다 그런 문제들을 다 겪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 생활의 위기를 만났을 때, 야, 우리 아버지는 그때 이렇게 해결을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때 이렇게 해결을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힘 얻어서 일어나던데, 우리 어머니는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일어나시던데, 나도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또 일어나야지. 만약에 그렇게 자녀들이 배우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한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산 것입니다. 근데 이 부모님의 고통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내 나름대로 인생을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도 장점이 있어.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식들을 보니까 이 애비의 장점은 하나도 담지 않고 꼭 이 애비의 못된 것만, 약점만 닮아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참 부모된 입장에서 마음이 아픕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던 아내가 거울을 쳐다보다가 한숨을 푹푹 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아이고 당신 한숨 소리에 땅 꺼지겠다. 왜 그래? 그러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이것 좀 봐요.
얼굴에 기미, 주근깨, 잔주름, 큰 주름, 거칠어진 피부 이런 거 보고 있노라니까 막 속상해서 그러지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아이 뭘 그래, 나도 사는데. 그러니까 그 아내가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당신도 당신 얼굴 보고 있으면 속상하세요? 당신도 당신 얼굴 보고 있으면 한숨이 절로 나오세요? 그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은 당신 얼굴 거울로 하루에 몇 번 보지만 나는 하루 종일 당신 얼굴 보고 사는데 뭘 나가도 사는데 뭘 그러냐고. 그래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직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우리 모습 그래요. 이 모습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는 숨길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고 또 탄로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드러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가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약점과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겪었던 인생의 위기가 뭡니까?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더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보릿고개를 아십니까? 가을철에 거둬들였던 쌀은 집안에서 다 떨어졌고 아직 보리 수확할 때는 아직 되지 않고 먹을 게 없어서 온 가족들이 들로 산으로 나가서 풀을 뜯어먹고 땅을 파서 칡뿌리를 캐서 먹고 이런저런 열매 그저 먹고 죽지 않는 건 다 따먹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노래도 있었잖아요. 얘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이 시린 보릿고개 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로 배 채우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한 많은 보릿고개여. 그 보릿고개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옛날 팔레스타인 땅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언제나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가느냐? 저 멀리 그 사막을 지나서 그 애굽 땅 고센 땅으로 찾아갑니다. 나일 강변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풀이라도 뜯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곳에 살아라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도 이삭도 흉년을 만나니까 귀신, 미신, 이방 문화가 가득한 애굽을 찾아갑니다. 애굽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그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 쯤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네게 명하는 곳에 가서 거주하라.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에게도 흉년은 찾아오고 약속의 땅에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의 삶에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똑같은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될 길이 있는 거지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배가 고파도 어려워도 말씀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신앙의 땅,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 떠나면 죽잖아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망하잖아요. 물 한 바가지 배 채우고 그 자리에 물 끓고 기도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게 바로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모든 네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많은 축복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이후 오늘 본문인 26장 이전에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온갖 고난과 하나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모세의 광야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면 우리 가정의 저주는 내 대에서 끝납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이 끝납니다. 가정의 저주와 갈등이 끝이 나고 비관과 한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무릎 꿇어 기도하던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았던 아버지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내 어버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 거야 라고 우리 후손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수시로 느낍니다. 내가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만큼 목회를 하면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후임 목사 청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력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같이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나에게다가 비하면 너무나도 다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열매를 내가 따먹고 있는 건 아닌가. 특별히 그럴 때마다 저는 많이 기도하셨던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심지 않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심어놓은 거 그 후손들이 따먹는 거예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심었다는 밤나무에서 밤을 많이 따먹었어요. 근데 그 밤나무에서 제 대까지는 많이 따먹었는데 저 아버지나 제가 그 밤나무 쓰러진 자리에 또 나무를 심지 않았더니 지금은 그저 그루터기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도 어쩌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있었고요. 또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나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손자들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또 우리 후손들은 따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 때문에,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자손들에게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듣고 이삭은 그래도 가던 길을 멈추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더니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안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멈추었어요. 그건 순종이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또 그냥 거기 중간에 딱 머물러 있었어요. 가지 말라니까 더 가지는 않고 돌아가야 되는데 또 돌아가지도 않고. 여기는 뭐예요? 회색지대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랄 땅에 머물면서 더 이상 가던 길 가지 않고 멈추어 서신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는 거 보면은 이게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설교를 들은 사람인지 안 들은 사람인지, 정말 그 삶이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오늘도 이 그랄 땅에서 회색지대에 살면서 그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회색지대, 한 다리 세상에 걸쳐놓고 한 다리 믿음의 땅에 걸쳐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계시지요. 명절만 되면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주일날 가정사가 있으면은 나 교회 가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못 간다. 그러면은 네가 언제서부터 그렇게 광신도가 됐니? 왜 골수가 됐니? 교회 한 주 빠진다고 무슨 네가 지옥을 가니? 이럴 때 갈멜산 제단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따라 불이 떨어졌듯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리면 좋을 텐데 요새는 그런 불도 잘 안 내리고, 그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식도 원하는 대학 쑥쑥 들어가고 병원이라는 것은 문턱도 모르고, 이쯤 되면 내가 좀 큰 소리 좀 칠 법한데 오히려 때로는 어떤 때 보면은 안 믿는 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어떤 때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너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 있어? 그래서 그런 소리 듣고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저들보다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때 머릿속에 문득 스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 그랄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 나라 사람들이 이삭의 부인이었던 리브가의 미모에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막 눈빛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아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삭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나라의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펼쳐지는 말씀이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이에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삭이 하는 일을 보면은 곤장을 쳐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내가 알겠다, 몽둥이를 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몽둥이 대신에 100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기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그저 조금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크게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식이 형통한 것은 내가 정말 본이 되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직장이 튼튼하고 큰 어려움 없이 오늘까지 밥 먹고 사는 것이 내가 충성 잘해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게 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저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뭐 모자란 거
전에 어떤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함께 드라이브를 갑니다. 복잡한 이 시내길에서 운전을 하던 남편이 잠깐 한눈을 팔다가 그만 옆에 있는 자동차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옆에 있는 자동차 운전사가 화가 났어요. 근데 마침 신호등이 걸려서 딱 서는데 그 옆에 있는 자동차가 또 옆에 와서 딱 서네. 창문을 내리더니 이 운전기사가 소리를 칩니다. 야, 이 병신 쪼다야, 이 머저리 바보, 등신 운전 똑바로 못해. 그러더니 한참 뭐라고 해대더니 지도 좀 미안한지 신호가 떨어지니까 엄지척 세우고 가버렸어요. 옆에서 놀래서 있던 아내가 이제 그 차 간다면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저 사람 당신 잘 아는 사람이야? 아니? 근데 어쩌면 당신을 그렇게 잘 알아? 그 운전사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쪼단지. 그 쪼다란 말이 뭔 줄 아세요? 그 원래 쪼다란 말은 그 장수왕의 아들 이름입니다. 고구려 때 제일 오래 사는 장수왕. 그 장수왕의 아들 이름이 조다예요. 조다. 근데 왜 왕세자가 되었잖아요. 왕세자가 되었는데 지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는 바람에 왕이 못 되고 지가 먼저 죽었어. 그래서 그 이름이 쪼다요. 하나님은 내가 영적인 쪼다요 머저리인 거 알고 계십니다. 알면서도 그저 조그마한 헌신, 조그마한 믿음, 그걸 보시면서 날 사랑해 주시고 알면서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마음 받으시고 큰 복을 주셔요. 전에 어떤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이 돌아왔는데 목사님 참 뭐 힘드니까 사는 게 경제적으로는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족별로 다 이름을 써가지고 그래도 1년 추수감사절이면 1년 감사인데 그래서 가족별로 이름을 써서 한 사람당 하루에 1,000원씩은 감사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과 사모님 이름 그리고 아들 이름 아직 시집 안 간 노처녀 딸 이름 딱 써서 헌금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님의 딸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시집을 못 가고 이러고 있으니까 에이 믿음으로 사위 이름도 쓰자. 그래서 아직 사위는 없으니까 그 목사님이 강씨예요. 그래서 강씨 사위 딱 하나 써가지고 다 감사헌금 냈대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다음 달부터 이 딸이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연애를 한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봄에 시집을 갔대잖아요. 그래서 진짜 강씨 사위가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당신의 그 순진한 마음을 받으셨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두리뭉실 감사가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감사를 기뻐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 12절과 13절 이후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마침내라는 단어입니다.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았더니 머저리 바보인 줄 뻔히 알고 하나님이 사랑 주셨더니 마침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또 그랄 사람들 우물은 물이 안 나오고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으니까 또 그래 내가 뭐 여기서 그동안 먹고 산 것도 감사한데 우물 너 가져.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또 파면 또 물이 나오고 그래서 또 와서 뺏으면 또 뺏기고 양보하고 또 가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삭이 얼마나 바보스러운가를 알 수가 있어요. 뭐 다 뺏겨 왜? 그런데 그냥 양보하고 가고 무서워서 가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 간 걸음을 이렇게 지도에서 보면은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파서 울었는데, 고난이 있어서 엎드려 부르짖었는데, 힘든 일이 있어서 주님 앞에 달려갔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몸부림쳤는데, 그러는 중에 내 믿음이 조금씩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더라 라는 얘기요. 그래서 그때쯤 되니까 이방 나라 왕과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우리를 용서하시오. 우리는 당신 이삭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보았소.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니, 그러므로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다시는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테니 당신도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오.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덤벼들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하나님이 한 번 이삭을 잡으시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붙드시니까 한 방에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다 머리를 모아도 해결되지 않는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 어떻게 자동차 바퀴가 도냐고요? 뱅글뱅글 돌지.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이 아니라면 가던 길 멈추시기 바랍니다. 작은 순종에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무슨 거룩한 성자처럼 돼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에도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누구보다 인생의 흉년을 많이 만났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도 흉년 만났고, 학창시절에도 흉년 만났고, 학교 공부하면서 저처럼 힘겹게 학교를 다닌 사람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이제는 접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건강이 약해서 또한 큰 흉년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고백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약점보다 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실수보다 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작은 헌신을 받으시고 나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완전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작은 것을 크게 받으시고 그리고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남은 날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삭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못난 이삭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던 길을 멈추어 서기만 했었던 이삭이지만 왜 그 자리 회색지대에 머물러 섰느냐고 호령하시며 찾아오실 하나님이시지만 복을 들고 찾아오셔서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저희들도 이삭보다 나을 것이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품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품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심어놓은 이 씨앗이, 내가 뿌려놓은 이 씨앗이 내 후손들에게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